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제가 근본 주일 때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많은 실험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쓴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철학책과 신학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실제 제가 그분이 정돈해 놓은 걸 보니까 평신도인데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입장을 다 소개하고 그것의 장단점도 평가해 놓은 걸 보면서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탁월하게 꿰뚫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것은 철학이나 신학책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길을 찾고자 했고 또 그렇게 찾아서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인즉슨 성경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사건에서 이거 시작되었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진짜 논리적입니다. 보통 학자 못지않게 논리적이고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하죠. 신앙에 대해서도 그분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말한다는 김 대통령의 이 결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은 후에 내린 이 결론, 이 김 대통령의 이 결론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김 대통령의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띵 하고 머리에 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으로 왔는데 성경이 그 결론을, 성경은 그 부분을 확고하게 말한다는 것을 김 대통령의 이 간증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약 성경의 각 책들을 가만히 다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 또 그 다음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성경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 안에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인류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이 그 믿는 이들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약 성경의 이 역사, 사람들의 그 이야기의 그 안에 이게 중심의 동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회심과 이 새로운 변화, 또 뭐 우상을 버리고, 또 오늘 나왔죠, 그런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자유인과 종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 교회를 이루고, 또 여성의 그런 존재를 남성처럼 높이고, 이런 그 당시 이 어떤 제도나 사회 환경에서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이 중심에 이 부활 신앙이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의 책들인 이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는 이건 지금 여러분 이게 한 AD 300년 즈음에 와서 콘스탄틴 회의 때 이것이 확정된 건데, 아무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지금 원래는 각 책이 한 권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초대교회 혈람되었던 것인데요. 이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이 기록 목적이 뭘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역사 속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네 개 복음서가 분명하게 다 말하고 있어요.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그런 사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만, 실제 안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한번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 몸이 부활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있을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에도 부활 신앙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예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걸 싫어했던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증거한 것의 핵심은 거기 계속 나오는데 예수와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랬습니다.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할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인 부활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 서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여기저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데 죽으셨다가 다시 산 예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과 우리 기독교인의 중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을 전파한 사역이 큰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에베소 도라노 소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고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더러운 귀신 들린 악한 양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아마 선포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본문 가만히 잘 보면 그 악한 영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악한 영들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혼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쫓아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또 이렇게 우리 병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또 어둠의 영에 대해서 떠나가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왜 빈말이 아니냐면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분이시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면 그건 빈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 배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이런 믿음이 실제 작동되고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실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말하면 가장 기초적인 부활신앙의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부활신앙의 첫 출발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서 있으면 바람이 불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죠.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또한 우리가 어디나 서 있으면 서 있는 곳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가 없으면 이게 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로 만난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고 독대하면 B, C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A, B, C를 다 1대1로 독대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로서.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안에도 와 계시는 성령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여러분 안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 속에 거니면서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생기와 능력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오늘 내 고통의 시면 속에 있는 이 자리에, 지루하고 힘든 이 삶의 시간 속에 있는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또 나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